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구름기둥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네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음을 여시고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는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 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복음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는 교동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번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필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는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금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이제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처서절기로 지나면서 아침에는 이제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절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복 78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바라던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원조해주는 나라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강복을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열사들이 그 피 흘림의 대가인 것을 명심해서 잊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금 수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인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건강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은 도적놈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고 점이 들어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강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선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미치과 우리 이성복 집사님 기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은총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지만은 육체의 아픔 있는 성도들,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니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말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결국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치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이사야 시대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타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동성애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평등 무슨 법에 또 걸려가지고 또 신고 당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땅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간통도 죄가 아니랍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마약에 찌들어서 환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정신을 못 차는 가운데 차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참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타락해질 수 있을까? 이걸 갑자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은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아갔지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족 간의 생이별, 살아가는 이의 죽음, 이런 처절한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내게 유익이 오고 내가 뭔가 얻는 것은 그것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만 계속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게 유익되고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은혜는 징계도 은혜입니다. 시험과 환난도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 고난에 빠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실 때는 은혜입니다 라고 활짝 웃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 그 징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징계의 채찍을 드셔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도 귀를 막아버렸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달콤했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 징계가 마냥 그들이 미워서요?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죄를 짓든 뭘 하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을 호되게 나무랄 때가 있지요. 왜 그래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내가 배 앞에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책망하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계시죠.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주의 종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호주로 세워주셨고,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너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옳은 소리 같고 바람직한 그런 권면처럼 보이지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해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되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세계 곳곳에 기아로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교하고 후원하고, 곳곳에 죄 없는 교회 세우고, 많은 선교사람들을 후원하고, 이 땅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울며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어려운 교회들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목표로 삼고 네가 잘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목표의식을 바르게 정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먼저 부름받은 분보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어여삐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사랑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초초장,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초청장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멸망의 길에서,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때에 올바로 만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신은 가만히 있고 인간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인가 구하고 인간이 신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만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이들이 빛이 비치면 싫어합니다. 이런 캄캄한 방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탁 켰을 때에 어떠십니까? 눈이 부자고 그래 빨리 불 꺼!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 있다가 빛이 팍 비치면 싫어해요. 빛이 오는 것이 싫어. 눈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고 불편해. 이미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해 쌓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어느 누구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그 밝은 빛을 보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느냐? 왜 모함을 받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내 안의 잘못된 모습, 부정한 모습이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대로 비춰주거든요.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죄가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근데 내 죄를 보는 것이 너무나 싫거든요. 꼭꼭 숨겨놓고 싶고 감춰놓고 싶은데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싫어해요. 내 곁에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갖은 모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들의 그 고난을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의 몸된 제단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영적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영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끌까요?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속이 많이 상하고 불편하고 뭔가 좀 마음의 평강도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영적인 자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다라고 여긴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곳에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겠구나, 오늘 내가 교회 오기 진짜 싫었는데 이렇게 오게 된 이것이 성령의 나를 이끄심이고 이렇게 오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이 배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영생을 얻는 그 조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다라고 얘기하고 뭐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데, 뭔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 뭔가 공로가 쌓여야 그래야 구원을 받지,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 다 나는 안 믿어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순하게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쫙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하염없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활짝 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답니다. 언제입니까? 육신의 때를 입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찬송하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하다가 만나고요, 집으로 갈 때 운전하다가도 옆좌석에 동서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가족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식탁에 함께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가슴에 다시금 새겨보시고 끊임없이 어디서든 그 감격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예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답답한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배는 강의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몸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가짐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고 입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도 조심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비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 누구보다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음성을 크게 들으세요. 크게.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격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말씀이 내 앞에 가장 앞장서고 말씀의 등불이 가장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곧 로고스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함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는요, 파면 팔수록 새롭습니다. 파면 팔수록. 건수의 물을 마시는 사람과 조금 삽 몇 번 해서 마시는 그 물과 안반수를 뚫고 쏟아나오는 그 물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 속에 빠져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신다. 외면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난이 깊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신 그분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거든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가 지속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집니다. 조그만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꾸 사람의 그런 단점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막 지적하기 시작하고, 에이 교회 아이고 못 쓰겠더라, 에이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주의 몸된 제단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비난하거나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무능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뭔가 된장 막 어쭛거려요.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뻐겨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입이 무거워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뭐 하라고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는 기도 못해.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나는 어떻게 하는 줄 몰라. 뭘 몰라요? 뭘 몰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나 기도 못해. 목사님 기도 빼줘요. 물론 다 빼줘요. 빼주라고 하면 저는 빼줘요.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악한 세력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작점으로 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교회의 역사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없을 때는 가마리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로 계속적으로 지켜왔고 기도로 성장시켜온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기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지 못할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막 이런저런 서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해서 막 지식을 많이 쌓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과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론으로 잘 몰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체험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이론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현실적인 간증들을 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죽은 신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에 만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응답으로 들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에 형통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타락의 끝을 달려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한마디도 꾸짖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왜 아버지가 한마디 꾸짖지 않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다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이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자초지종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다 용서가 될까? 내가 지은 죄가 진짜 크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진짜 나는 나쁘끄러워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흉악한 그런 죄인인데 내가 회개한다고 이 죄악이 씻겨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을 보실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죠.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을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근데 그곳에 잣나무가 나게 하신답니다. 유세스로 바꿔주신답니다. 찔레를 대신하여서 화석류를 나게 하신답니다. 황폐한 땅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수북하고 인생에 있어서 자꾸 찌르고 피가 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곳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반드시 형통의 복으로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내 가족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자꾸 부모에게 역행하며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의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명자가 유명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일핀의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옆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껏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나날, 이제 앞으로의 나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에 되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그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어서서 크신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예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또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 또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귀한 주인공으로서 사역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있을 9월 한 달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 또 일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예. 처세가 이미 지났는데도 낮에는 한 30도 넘어 올라갑니다. 처세란 것은 그 뜻이 더위를 처단한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뜻이 있는데 목이 비틀어진다고 이런 것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침에는 한 20 한이도 뚝 떨어지고 지금 저녁에도 조금 떨어지고 저도 에어컨을 초저녁에는 틀다가 12시 넘으면 이제 온도가 이제 뚝 떨어지면 에어컨 끄고 이제 문 닫아놓고 자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회 페인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회 안 하고 바뀐 이제 며칠 있으면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 페인트 공사가 다른 데는 다 했고 십자가 탑만 남아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 거 그것만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기업과 산업과 또 주님의 핏값으로 생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